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2024년 두 번째 주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의 충성과 우리의 충성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랍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충실한 자들이 이 땅에서 없어질 때에 말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에 좀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 합니다. 충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충성에 대해 살펴볼 때 성경이 충성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충성이 가지고 있는 세 개의 관계에 대하여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세 개의 관계성 속에서 말씀되어져 있고 요구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충성의 관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충성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의 충성이 말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두 번째 충성의 관계는 인간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께로 향하는 충성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충성의 관계입니다. 세 번째로는 인간이 인간에게 향하는 충성입니다. 이것은 질서를 가지고 있고 그것은 반드시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에 말씀드린 하나님부터 시작하여 인간에게 오는 충성,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왜 이것이 첫 번째인지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경과 또한 말씀을 보면 항상 어떤 말씀과 어떤 진리들은 항상 순서와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부터 시작한 충성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이라 할 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놀라운 것이 이것입니다.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충성이 우리가 놀라움으로 다가오는 이유는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충성과 전혀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충성이라고 할 때 그 충성은 무엇입니까? 강자가 약한 자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약자가 강한 자를 향하여 다짐과 맹세를 하는 것이 충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역사적으로 볼 때에 수많은 왕정시대 또한 봉건시대에 우리는 충성이 누구에게 누구를 향하는지를 봅니다. 한국의 비극적인 역사 속에서 일제강제 강점기에 한국이 누구에게 충성했습니까? 일본에 충성했습니다. 강제 강점기 동안에 비참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1905년 11월 17일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을사조약이라는 조약이 체결됩니다. 강제로 조약된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조약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을사조약이라고 하지 않고 을사늑약이라고 합니다. 늑약이라고 표현한 것은 굴레입니다. 무슨 굴레? 짐승에게 쓰여지는 굴레, 조절하게 쓰여지는 굴레를 늑이라고 합니다. 을사늑약, 굴레를 쓴 것입니다. 을사늑약 속에서 포함된 것이 무엇입니까? 한국이 가지고 있는 독립성을 상실케 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강제적으로 한국의 외교부에 대하여, 외교관에 대하여 그 모든 권한을 박탈합니다. 그리고 한국을 대변하며 대표하는 그 모든 대외적인 국가 간의 모든 조약은 일본에 의해서 체결되게 됩니다. 즉, 모든 한국이 맺을 수 있는 국가 간의 조약은 일본이 대신 체결하는 것이에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한국은 국권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국가로서 다른 나라와 대등한 조약을 맺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을사조약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본이 강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은 어땠습니까? 일본에게 무조건 충성을 다해야 했습니다. 국민들은 신사참배라는 강요를 당했고 이름을 개명하라는 강요를 당했고 심지어는 자신들이 치는 전쟁에 징집되는 여자들은 그 위안부라는 그 명목 아래 수많은 여성들이 끌려가서 강제 징집과 고통 속에서 또한 인생이 망가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충성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의미가 그렇습니다. 충성은 항상 강자가 약자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충성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충성의 강자가 약자를 향한 희생이요 헌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특별함입니다. 세상의 종교들이 기독교와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의 종교들은 신이라 여기는 자들이 그 신을
따르고 믿도록 강요합니다. 강요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를 기쁘게 하며 만족시키라는 것입니다. 왜 모든 종교는 왜 그들이 믿는 신을 기쁘게 하며 만족하게 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일까요? 물론 여러분 생각할 때 기독교에도 그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호하게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무조건적인 강요가 아니라 사랑에 의한 굴복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과 세상 종교의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동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그 원리를 사랑의 원리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충성이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살펴본 충성에 대해 살펴볼 때 신명기 7장 19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7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그런즉 너는 알라고 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서 know라고 합니다. Therefore know. 무엇을 합니까? The Lord your God is God. He is the faithful God.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의미를 생각할 때 영어 성경은 know라고 변화했습니다. 그것을 한국 성경에는 알다라고 번역합니다. 근데 히브리어 이 야다라는 단어는 know가 아닙니다. 우리가 know라고 할 때는 것은 정보에도 know입니다. I know him.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에 대해 아는 것이에요. I know that. 그것에 대해서 나는 압니다. 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누구에 대한 정보나 누구에 대한 소문이나 누구에 대한 것을 우리는 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나 들어봤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크게 두 개의 큰 전쟁이 처치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또한 1년여 넘게 또한 우크라이나와 또한 소련이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I know that they fight each other.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안다는 단어가 의미가 야다라는 히브리어 의미는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야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경험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확신으로 아는 것을 야다라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에 대하여 인포메이션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된 experience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를 경험하여 분명히 알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포메이션을 받아서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점입니다. 지금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아라. 그분이 어떤 유신을 분명히 보고 알아라. 그래서 보다라는 의미가 이 알다라는 말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보고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자에서도 우리가 무엇이라 합니까? 우리가 보고 아는 것들. 뭐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죠? 견무생심은 아니고요. 견무생심은 뭘 보고서는 마음이 욕하는 것이죠. 뭐라고 표현합니까?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서 그래요. 뭐 볼견자 쓰잖아요.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서. 보고 말해도, 그러니까 아무리 들어도, 해석하면 아무리 들어도 보는 것, 한번 보는 게 백문이 불여일견. 아이고야. 참 퀴즈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우리가 그 얘기에 대해서 알자 할지라도 한 번 보는 것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본다는 의미는 직접 보는 것이, 경험하여 보는 것이, 그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야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무엇에 대합니까? 첫 번째로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The Lord your God is God. The Lord라고 번역하는 것은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라는 뜻이 왜 Lord라고 번역되냐면 여호와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는 모음만 있어요. 아니, 자음만 있어요. 컨소넌트만 있기 때문에
바울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안 읽었어요. 왜 안 읽었냐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안 읽었습니다. 거룩한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음만 있는 것이, 이 사람들은 알았어요. 이름은 부르지 않지만. 근데 후대에 그 어떻게 부르는지를 잊어버리게 된 것이, 그래서 헬라어의 히브리어의 자음에 있는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어떻게 부를지를 몰라서, 그러니까 우리의 한국말에는 초성만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자음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부를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부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신약에서 아도나이라는 주님이라는 단어의 모음을 따서 여기다 붙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여호와라고 볼 때에 제호바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지금 NIV에서는 The Lord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제호바, 로드라고 번역한 것이 여호와예요. 그 한글 성경에는 분명하게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알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말의 의미가 가지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신이라는 의미지만 원래적인 의미는 통치자, 전능자라는 의미가 이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냐면 통치자시라. 이것을 너희는 경험하여 알라고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The Lord is your God is. He is the faithful God. 어떤 하나님입니까? 신실한 하나님이에요. 헬라어 히브리어에서 신실하는 이 단어는 다양한 의미를 갖습니다. 원래의 히브리어의 신실함이라는 단어의 원래는 아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만이라는 단어는 그 파생어가 아멘입니다. 그래서 아만이라는 것은 믿다, 신뢰하다. 그래서 신실하고 번역하는 것이에요. 또한 시편 12편에서는 뭐라고 번역됩니까? 충실한, 충성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번역이 될까요? 왜냐하면 신실한, 아만이라는 것은 믿다, 확신하다, 신뢰하다 라는 것인데, 이것은 근거가 무엇이냐면 누군가 믿을 만한 행동, 끊임없이 변함없이 동일한 것들을 확신하고 동일하게 행동함으로 신뢰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다, 신뢰하다고 번역되는 것이에요. 이 동일하고 변함없는 이들의 이 어떤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이것을 뭐라고 말하면 충성되다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가 여기서 다 포함되는 것이에요. 아만, 이것은 믿다 또는 신실하다 또는 충성되다 라고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충성된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어떤 일에 충성합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라고 표현합니다. 영어성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Keeping his covenant of love라고 번역했습니다. NIV에는 그렇게 번역됐지만 원문은 좀 다릅니다. 다른 영어의 성경에서는 다르게 번역합니다. Keeping his covenant and keeping his love입니다. 즉 언약과 사랑이 각기 다르게 표현돼서 구분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NIV에서는 어떻게 번역합니까?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번역되지만 한글 성경에서는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따로 분리해서 해석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본문의 단어는, 또한 언약이라는 단어는 왜 그분이 충성된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왜 he is faithful? 왜냐하면 he keeps his covenant, 그의 언약을 지키기 때문에, 변함없기 때문에 그분은 어떻게 해요? 충성된 faithful God이란 말이에요. 또한 두 번째로 그분은 그의 사랑에 변함이 없으시는 분이에요. 사랑이라고 번역된, love라고 번역된 이 영어의 단어는 한글 번역보다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어에는 그런 표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한글 성경에서 이것을 단순히 사랑이라고 번역했지만 이것이 다른 번역본에서는, 또한 룻기나 이런 데서는 이 똑같은 동일한 단어가 헤세드라는 이 단어가 인애라고 번역이 됩니다. 저는 이것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한글에 가지고 있는 고유성 속에서 인애라는 사랑보다 더한 어떤 것입니다. 인애라는 무엇입니까? 인애를 정확히 번역하자면 인애라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향하여서 무조건적으로 헌신하며 충성하는 것을 인애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랑보다 더 뛰어난 동등된 관계가 아니라 종속적인 관계에서 상전이 종을 향하여서 자기가 그럴 만한 이유도 없고 그럴 만한 마음도 그럴 만한 어떤 조건도 없는데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충성하며 헌신하는 것을 인내라고 합니다. 그것을 히브리어에서 헤세드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 가운데 이처럼 변함없는 사랑과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가 충성을 다하실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에베소서 1장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뻐하신 뜻대로라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충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다른 종교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신들은 다 자기에게 자기를 만족시키러 갑니다. 너희가 원하는 좋은 걸 받기 원하면 내게 와서 나를 만족시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물을 드리고, 그래서 그를 기쁘게 하는 어떤 행위를 하고, 그를 위하여 무엇인가 충성하며 헌신을 다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먼저 충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무엇을 먼저 말씀하시냐면 자신이 우리를 향한 언약을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이런 것들을 지키고 너희를 이렇게 보장해 주고 너희의 삶과 인생 가운데 내가 이것을 허락할 것이야. 나는 이것을 지킬 것이야 라고 먼저 자신이 먼저 우리 가운데 다가오신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다가오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변함없이 하신다는 것이에요. 어떤 조건에도 바꾸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충성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충성이 왜 먼저인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성을 보이셨고 충성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충성하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는 기회와 방식을 허락하고 해서 먼저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충성에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언제 이런 약속이 주어졌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성경이 정말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 원시복음을 듣게 됩니다. 이 부분을 같이 읽도록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우선도 여자의 우선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우선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여자와 또한 어떤 대상이 하나 나옵니다. 여자와 너가 나옵니다. 너는 사단입니다. 여자와 사단이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우선과 사단의 우선이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우선은 너희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희 우선은 여자의 우선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은 무엇에 대한 내용이냐면 인간의 타락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간이 범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약속하였습니다. 동산의 모든 실과 네가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먹어. 그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아카리라는 단어예요. 먹고 먹어. 마음대로 먹어. 정말 네가 원하는 대로 먹어. 무엇이든지 가린지 다 먹어 라고 말한 것이에요. 연계형으로 표현된데 이것이 뭐냐면 먹고 먹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 조건이 있었습니다. 동산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죽고 죽으리라. 여기서 죽고 반드시 죽으라는 한글성이 번역됐지만 원문은 뭐냐면 무트예요. 연계형 무트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정말로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 두 번 반복합니다. 너 죽고 죽을 것이야. 절대로 먹지 마. 죽고 죽을 것이야. 이것이 첫 번째 인간과 하나님 맺으신 언약입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 주신 것이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군지를 인식해라.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너는 피조물임을 인식해라. 그 하나를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근데 인간은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범죄한 것이 타락한 것이. 그래서 그 결과대로 인간은 죽음이 찾아왔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저주받아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태에 있는 죄를 지은 상태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어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십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여러분, 누군가 약속했는데 그 사람이 약속을 깬다면 다시 그것을 복원할 이유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래야 합니까? 누가 그 사람이 그렇게 실수했을 때도 너는 또다시 그 약속을 지켜야 돼 라고 말합니까? 예전에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현서가 그때 5살인가 그랬어요. 그때 얘 바깥에 나가서 화가 나서 들어왔어요. 얘는 기억 못하지만 화가 나서 자기 엄마한테 따졌어요. 뭐라고 따졌냐면 엄마 왜 애들이 자기 걸 안 나눠줘? 하고 막 우는 것이. 왜 그랬냐면 가리키는 것이 너는 현서야 너한테 과자를 주거나 사탕을 주거나 친구들하고 나눠 먹어야 돼. 대부분 그러잖아요. 부모들이 친구가 나눠 먹어야 돼. 그거 너 혼자 먹는 거 아니야.
그러라고 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과자와 사탕을 있으면 친구들하고 나눠주는 것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한 것이. 그게 나눠준 것이. 근데 자기는 나눠줬는데 다른 친구가 과자와 사탕을 있는데 안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상한 거야. 그 달라고 했는데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집에 와서 엄마한테 막 울면서 얘기한 거예요. 왜 안 나눠주냐고.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랬다고 생각한 것이. 근데 안 그래요. 이런 것이 얘한테 문제가 됐던 것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약속을 안 지킬 때 또다시 지켜야 될 필요성을. 그 다음에는 나눠줄까 안 나눌까요? 자기도 안 나누려고 그러죠. 그런데 설득하죠. 나눠줘야 돼. 누군가 우리 가운데 지켜야 될 룰과 지켜야 될 약속을 이미 한 것을 깨버렸어요. 의도적으로. 그럼 내가 그 약속을 복원해야 될 책임은 나한테 없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문제예요. 인간의 죄가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진 것이 아니라 사람이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 죄를 졌다는 것이 인간의 죄의 심각성입니다. 누구도 복원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면 다른 사람이 중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이 죄를 지면 누가 우리를 중재합니까?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요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모르고 다시 합시다. 그렇다고 하나님 이해하십시오. 라고 말하셨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원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이 누구에게? 인간에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여기서 여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히브리어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구약성경의 특징이 뭐냐면 남성 중심적인 가계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항상 남성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남자로부터 낫다는 표현을 씁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할 때에 남자 이름이 들어갑니다. 여자가 낳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여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본문에서 두 번째에서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때 영어로 보면은 your offspring and hers 후손에 대해서 사실은 원문의 직역은요 씨입니다. 씨. 너의 씨. 여자의 씨. seed. 여자의 씨와 너의 씨. 집합명사입니다. 단수입니다. 너의 씨와 여자의 씨. 사단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더 중요한 건 그 뒤에 나옵니다. He will crush your head and you will strike his heel. 본문에서 he라는 표현을 씁니다. 단수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말미암아 유혹받아 죽게 된 인간을 회복하시고 그들을 건져내시기로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누구를 여자의 유일한 씨이신 누구를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신 것이. 왜 그리스도가 여자의 유일한 씨입니까? 왜냐하면 그를 남자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통하여 잉태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서 어떻게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3장 1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질문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만 하셔야 했습니까? 하나님이 왜 인간을 구원하셔야만 합니까?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받아 마땅한 자들입니까? 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언약을 맺은 적이 없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들을 위해서만 하나님께서는 자발적인 충성을 다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은혜입니다. 그분은 충성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더 큰 놀라움은 무엇입니까? 이 충성이,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헌신이, 하나님을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것이 인간의 타락한 후에 어떡하지? 인간이 타락했는데 이들이 어떡하지? 즉흥적이고 또한 즉각적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낸 일이 아니라 미리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미리 앞서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결정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본문에는 for he chose us.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언제 택하셨습니까? 그 안에서 in him, 그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세상이 창조될 때에 만들어지기 전에 he chose us.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기계로 만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유권을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 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이 망하지 않고 그들에게 더 큰 영광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여금 가족으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 때문에 우리의 타락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이미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사람이 되게 하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언제예요?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왜 그랬습니까? To be holy and blameless in His sight. 그의 눈에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예비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저 이러한 사실을 통해 뭘 합니까? 하나님의 충성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창세전에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He loved us.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걸 준비하시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여러분에게 충성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충성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사랑하시며 얼마나 인애하신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었습니다. 피조물이란 무엇입니까? Creation. 우리는 He created us. 그래서 He is a creator.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creation.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체인지됩니다. 어떻게 체인지됩니까? 우리는 for adoption to sonship. 무슨 말입니까? 입양된 아들이 되는 것이.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받는 자리에 우리를 서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충성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담이 타락했던 것이 잘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타락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심으로 우리를 어떤 자리에 자신의 자녀된 자리에 우리를 불러 세우신 하나님의 충성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더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 일이 언제 되었고 어떻게 되어진 것입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시니라. 아멘. But God demonstrate. God demonstrates.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증명하셨다는 것이, 입증하셨다는 것이 God demonstrates. 무엇을 입증하셨습니까? His own love. 우리의 사랑을 위한 for us. 우리를 위한 그분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우리를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만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사랑을 입증하시고 증명하시는 보이신 것이 나타내신 것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For us in this. In this는 무엇입니까? Christ died for us.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충성되신지를 하나님께서는 증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분의 충성을 의심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충성하십니까? 예, 충성하십니다. 어떻게 충성하십니까?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충성하셨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 증명하셨습니다. 여기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충성을 보고, 야다, 보고, 알고, 그 다음에 그때서 우리 마음에 감동이 오고, 우리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어떻게 합니까? 우리 또한 이제 하나님 앞에 충성되길 원합니다. 왜요? 우리는 sonship, 자녀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을 닮는 것이, 그분을 위해 살게 되는 것이. 왜요? 그분과 우리는 패밀리입니다. One family in God. 우리는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 충성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이것은 강요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발적입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무엇인가를 하고 자식이 부모에게 뭔가 할 때 강요해서 하는 것은 참 마땅치 않은 일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자발성 속에 나옵니다. 자녀가 아프면 부모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자녀가 아프다고 해서가 아니라 부모는 부모이기 때문에 아픕니다. 왜요? 패밀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우리 아이가, 큰아이가 차를 운전하고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차를 운전하고 다니는데 어느 날 목요 기도회를 끝나고 집에 가는데 차를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이들한테 전화가 오면, 차를 끄고 나면 전화가 오면 심장이 갑자기 쿵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알아요. 아시죠, 다들. 자녀인분은 아십니다. 특별히 자녀가 운전을 초기 시작할 때 자녀가 차를 몰고 나가는데 전화가 오면 가슴이 쿵 합니다. 아, 사고 났나. 그런데 큰아이가 전화를 해서 무슨 일이야 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빠 그래서 차가 그 얘기 듣는 순간에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이게 사고 났나? 아빠 차가 안 움직여. 나 사실 운전 중이랐어요. 얘가 운전 중에 차가 안 움직여서 그래서 두려워서 전화한 줄 알았어요. 차가 안 움직여. 그래서 무슨 일이야? 차가 안 움직여. 무슨 일이야? 천천히 설명해. 무슨 일이야? 근데 차가 시동이 안 걸렸구나. 운전 중이 아니구나. 시동 안 걸려서. 어디야? 근데 어디야? 주차장이야.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그래서 천천히 무슨 일인데 버튼을 눌렀는데 시동이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마음이 안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알아봤더니 급하게 내리면서 늦게 도착해서 파킹에 기어를 중립으로 놓지 않고 드라이버에다가 놓고서는 시동을 끈 거예요. 끄고서는 문 닫고 들어간 거야. 더 나와서 시동을 켜려니까 시동이 켜져야 드라이버에 있는데 차가 이게 안 움직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브레이크를 밟고 다시 한번 흔들어보고 버튼 누르고 천천히 드라이브 파킹에 놓으니까 나중에 된 것이야. 괜찮냐? 아빠 갈까 지금? 아빠 갈 때까지 기다려. 안 해도 돼 아빠. 그냥 갈게. 왜 이런 마음이 들까요? 왜 자녀가 있는데 그 밤에 주차장에 있던 아들의 말을 듣고 거기 달려가려고 아빠 갈게. 기다려. 왜 이 말 할까요? 언제든지 밤이나 새벽이나 자녀가 전화 오면 그 전화를 받으며 안부를 물으며 걱정하게 될까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우리는 언제나 가족에게 온 마음을 다하여 충성합니다. 조건 때문에가 아니에요.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사랑과 무조건 헌신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충성을 다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 모신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그분이 기뻐하신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러한 사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렇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왜 우리에게 왜 이런 마음을 갖게 될까요?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로부터? 하나님부터 온 영을 받았습니다. We have received is not the spirit of the world. 맞습니다. But the spirit who is from God. 성령을 받은 것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So that we may understand. 무엇을 understand 합니까? That what God has freely given us. 우리에게 주신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충성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도 충성해야지.
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즉 충성의 첫 번째 관계가 하나님부터 시작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성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야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된 것이, 언더스탠 하는 것이에요. 아, 이제야 내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된 것이. 그래서 무엇이 모티베이션 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충성이 모티베이트 한 것이. 우리 마음이, our heart is moved to God.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것이. 그 두 번째로 오는 것이. 첫 번째는 하나님부터 우리에게, 두 번째는 우리에게서 하나님께. 이제야 우리에게서 하나님께 충성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탁월함입니다. 어느 신이 이런 방식으로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찾아오시고 이렇게 충성을 당한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에는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세와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라 합니다. As one speaking, the very words of God.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하는 것 참되게 하나님 말씀으로 말해야 합니다. 또 누가 봉사를 어떻게 됩니까? God provide.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제공한 것처럼 온 힘을 기울여 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충성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 모두에게 대할 때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대합니다. 우리는 신자로서 서로를 대할 때 한 가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말하는 것처럼 말하며 하나님이 제공한 것처럼 서로에게 봉사하며 헌신을 다합니다. 이것이 one family,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as we have an opportunity, 모든 기회를 가질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Let us do good. 누구에게? To all people. But 그러나 especially 누구에게? To those who belong to the family of believers. especially 특별하게 더해서 누구에게? 믿음의 가정에게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더하라. 우리의 충성이 하나님께, 우리의 충성이 사랑하는 우리의 주변의 모든 사람이 하지만 특별하게 믿음의 가정들에게 우리는 더 충성해야 합니다. 2024년 한 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서로에게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충성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이런 충성함이 위로 향하여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우리의 충성이 나타나며 충성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한 해를 시작하며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할 수 있는 분이신지, 그렇게 하시는 분이신지를 우리가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말미암아 우리 또한 하나님께 충성하며 우리에게 충성할 수 있는 자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한 해 동안 서로 가운데 충성하며 아끼며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선한 일을 위하여 애쓰며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은혜 더하시기 원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찬송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97장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합시다.